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지금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담배라면 죽고 못 사는 애언가 한 사람이 폐암 판정을 받고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워낙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했던지라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른 바 없는 그런 불행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경고를 받게 되면서 폐암에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당장 끊을 수가 없어 조금씩 담배 피우는 것을 줄여가던 중에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결단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하니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심한 대로 지키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담배 맛이 그리워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 할 수 없이 몰래 감추었던 담배를 하나 꺼내 들고 베란다 한 구석에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내가 발견하고 핀잔을 줍니다. 아니, 남자가 한번 약속한 것을 이렇게 쉽게 깨트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참 시시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당신이 하는 말을 누가 신뢰하고 듣겠느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담배를 앞으로 피우지 않겠다고 했지 언제 옆으로 피우지 않겠다고 했느냐. 앞으로 피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담배를 끊겠다는 말이 아니라 담배를 앞으로 피우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둘러대는 그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각오는 하지만 그 각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결단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단을 해놓고 각오를 피력해놓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포기해버리거나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엄청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에 가장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롬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원래의 제목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갖춰놓고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게 되면 그 시작을 통해서 점점 완벽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결단력이다. 전 세계 500명의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결단력을 가리켜서 decision muscle이라고 부릅니다. 결단 근육이 있어야 된다. 결단 근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결단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결단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결단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새해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올해 새해 결심이 뭡니까? 레졸루션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한 대로 그 결단을 이행하고자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아니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단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언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놔 놓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 그 선택을 오늘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고부동한 그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말씀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 올린다, 높인다, 높이 들어 올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뜻은 건져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말을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죄악의 굴레에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 속에서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심으로써 그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을
올해에도 아니 평생 다가도록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말씀 17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음이며 주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은 우리가 다 설명 안 해도 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일도 큰 기적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큰 기적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일도 큰 기적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행여나 다칠세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나날들 삶을 보면 내 힘으로 살아왔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호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평생 다가도록 유효한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보호해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몰아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노래하며 승리를 축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결단은 어느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느 누구로부터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나와 내 집으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결단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먼저 결단해 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먼저 나보다 앞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지켜보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들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다가 정작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불평하지 마시고 나부터 빛이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리 썩었냐? 여러분 원망하고 손가락질 맞지 말고 나부터 소금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부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주위로 퍼져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18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섬기겠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만약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결단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나라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나부터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결단하니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함께 할 때 그 힘이 모아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나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지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본말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 말씀해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누구를 택하든지 오늘 결단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좋아 보이면 그 우상들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보호자여 승리자임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하라. 그 선택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내 시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일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내 시간이요 내게 주어진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영영 결단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금 가운데 가장 비싼 금이 있습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이 있는데 그 금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시간을 얕잡아 보면서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먹냐, 세월이 좀 먹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월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구를 택한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애당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가운데 차차마귀라는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차마귀는 늘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차차해, 차차하지 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 결단할 때임을 기억하고 성경 읽기로 결단했으면 지금 하시. 다음 주에 하지, 내일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가 결단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결단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어정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결심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봉사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이 되면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돈 번 다음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여러분 계속 환경 탓을 하고 또 상황 탓을 하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면 내일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이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착각에 빠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물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도, 세상이라는 우상도 적당히 섬기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 우상을 부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에 걸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시는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어의 decision,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를 분석해보면 D라고 하는 단어와 sea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고 있습니다. D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몸으로부터 또는 멀리 그런 의미가 있고 이 season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 베인다, 자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우상들을 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되고 싶은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하고 싶은 일 외에 다른 일은 다 제거해 버려야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단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